자, 오늘 시편 64편이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제목이 있는데요, 시간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자. 주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시편 64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4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장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의 느지막한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의 사랑하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어요. 그리고 그처럼 자신의 친구이자 신하의 모습으로 함께 통행해 왔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의 권자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아비된 다윗은 백성이었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가 이 전쟁을 피합니다. 어떻게 내가 같은 혈육인 나의 아들의 군대와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피하는 것이 낫다. 그와 같은 부모된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피난자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거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첫째로 자신을 죽이려는 반역자들로부터 건져주세요.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신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자신의 신하였으나 이제는 적으로 변하여 자신의 아들의 편에 서서 이 반란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친구이자 그에게 전략을 제공했던 아히도벨,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시편 55편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권자에 앉는 자의 이 위험성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권력이 좋아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권자의 자리요 권력의 위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를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이 권력을 가진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도 그 자리에 있을 그때에 이처럼 권자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이,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요, 또한 자신의 아들이 그 앞장에 서게 되니 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경영자가 되고 어떠한 단체의 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잘못하는 일이 없는데도 운영은 원만하게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부로부터 아는 사람이 반대편에 서서 대적합니다, 대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일을 못마땅히 여겨 다른 구설수를 만들어내서 자신의 편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고 하고 나아가서 운영하는 일까지 결국 자신이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해서 권모술수로, 속임수로, 거짓말로 이렇게 대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참 이와 같은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에 접할 때가 있어요. 한 단체의 장이 되고
여러분, 사업장의 주의 위치에 있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위에 도전을 받아요. 그 기세가 강하고, 그런 거라면 이미 상대가 손을 써서 자신의 편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아주 전국을 찌르는, 그러므로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의를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이 권자,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성왕의 모습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 이 권자를 탐하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떠한 자인지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가 선한 자인지 악을 행하는 자인지, 악을 행하는 자라면은 어쩌면 응당 그 모습이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그처럼 선을 행하고 양심에 따라 진실된 모습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개의치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그 권자의 자리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죄성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심성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찬탈하겠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와서 어떤 시험을 주었나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절을 하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내게 주리라. 얼마나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권력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잘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영광, 존귀,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성이 그 심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선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 악한 행위들의 모습이 이렇게 쭉 열거되고 있어요.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것인데 화살 같은 언어다. 남을 해하고 찌르는 언어를 사용한다. 독한 말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4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정당당하게 앞에서가 아니라 뒷전에서 숨어서 이를 도모하는, 그렇죠? 정당하면 앞에 나서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뒤에서 아직 권력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상황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요. 5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패거리를 만들어요. 자신에게 동조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합니다. 가모니설로 꾀입니다. 그러면서 패거리를 만들고, 6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권모술수예요. 상대방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계책을 꾸밉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누었어요. 저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네팔에서 선교사역 감당할 때 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저도 아내도 당황스럽고 선생님들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감당하기 어려워 주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고 아침마다 모여 기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 교감이 있었는데 수바스라고 하는 이 교감 말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나이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보니까 그는 네팔의 전형적인 그 모습으로 학교 운영의 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온 이 선교사가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의 나라에 맞지 않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가
이 저와 아내의 운영하는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이제 운영권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략을 꾸미는가?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학부모회에서 학부모들에게 이제 감언이설로 다가간 것이죠. 이미 운영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모습을 무시하고 학부모들을 움직여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조직을 세웠는데 보니까 10명의 학부모들과 함께 하나의 팀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같이 주의 종, 목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나름 학교 안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의 편으로 삼았는지 그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학교가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을 받는 학교이니까 여러분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하면 몇 명이 오겠어요?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에서도 한 자녀의 부모가 아니라 여러 명의 부모가 되니까 나름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최종 운영권을 넘기라는 거예요. 최종 운영권.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니 학교 운영 자금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장학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장학위원회를 자신들이 이끌어가겠다, 그것이 학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 아내는 그 의도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학위원회 그들이 위원들이 되면은 장학금의 혜택이 누구한테 먼저 가겠어요? 그처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혜택이 가고 학비도 안 내면서 그걸 잘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러는 가운데 점점 학교에 깊이 운영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구성된 학부모들이 이제 편지를 써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첫째,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 결성된 학부모 대표들이 운영권을 갖고 학교 운영을 제대로 세우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편지를 세 군데에 보낸다는 거예요. 첫째는 학부모회에 보내고, 둘째는 인터넷 신문에 싣고, 셋째는 사립학교 연맹에 알린다 하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게 되면은 학교의 위신이 말할 것도 없이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 같은 방편을 통해서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차지하러 가는 이 음흉한 계략에 그들의 속 마음에 담겨져 있음을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아내가 외국인이요 또한 기독교인이고 학교가 기독교의 이 운영 철학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여러분 힌두교를 주 종교로 삼고 있는 그날에 하나의 단점으로 그것이 고발이 되어지고 알려지게 되면 여러분 그 모습으로 인해서 분명 학교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점으로 잡아서 좌우지간 재정권, 운영권을 자신들이 행사하고 잡겠다, 이와 같은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감은 자신의 편에 설 수 있는 이 교사 두 사람을 고용했는데 보니까 둘 다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교사는 그 당시 공산혁명군의 멤버였습니다. 당원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한국 선교사가 이 사회 이 구호단체로 이 설립한 곳에 외국인으로서는 그곳에 땅이라든지 어떠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현지인의 이름으로 집을 사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인은 지분을 1푼도 안 냈으면서도 함께 사역을 하니까 이름을 이제 빌려주게 되었는데 정작 그곳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될 때에 비로소 본색이 드러났는데 나의 지분을 달라.
아니 일전 한 푼 넣지도 않아도 아예 지분을 달라 주장을 하는데 듣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난리 공갈 협박, 선교사를 붙잡아다가 두드려 패지를 않나,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동료들의 그와 같은 권력을 이용해서 겁박하지 않나, 그러면서 자신의 지분을 결국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이 못된 이 공산당 멤버가 학교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도 참 큰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쫓아내기로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공산당원들을 데려다가 이 학교 영원히 문 열지 못하도록 이 학교를 닫아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막 겁을 주고 막, 그러니까 이 착하고 믿음 있는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신다, 그 같은 믿음을 갖고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야말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강청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이 되어야 하니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직분도 그것이요, 나의 직장에서의 모습도 그 모습이요, 사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그 모습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에게 피할 수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이느냐?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인이라 하였는데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첫째는 의인이요, 둘째는 정직한 자다.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머니터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겠느냐는 이 세상적인 속담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여러분 그 심령이 변화돼요. 할 수 있는 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의인의 모습이요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제일 부끄러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너희는 과거에 안 그랬니? 하는 것 아닌가요? 너희는 우리보다 더 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입니까? 함께 망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습보다는 훨씬 더 참신하고 올바른 자리에 서서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함이 나라를 살리고 좀 더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는 것인데 과거에 잘못된 것에 비하여 그거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똑바로 설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화위복의 역사여 역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안에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교사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지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만 이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세요.
당장은 그 모습이 안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주저앉아 그러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겠죠. 그러지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어느 한순간 오늘, 어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날이 길 수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은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모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으니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에 주력을 하고 또한 재단을 쌓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새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에요? 견딜만 하니까 주신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견딜만 하니까 주신다.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겠습니다. 견딜만 하니까 주십니다. 네. 견딜만 하니까 주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져야 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요동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원칙인 것이에요. 그렇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 가운데서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결국 마침내 해결되게 하시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10명의 목사들 중에 와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인도에서 변호사 업으로 개업을 하고 일을 하던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이 네팔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그의 딸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상황, 이 여건 속에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이 학교는 거룩한 학교입니다. 이 거룩한 학교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편지를 써서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찬성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니 그의 실력을 알잖아요. 변호사 출신에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그와 같은 내용을 한 그들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오해되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 가운데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에요. 바위 위에 세운 집이니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은 이 모략과 쾌락과 계획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의 성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와해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이 계략을 삼고 대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다시금 일어서리라. 여러분, 그처럼 겁을 주고 겁박을 하고 입에서는 담배 냄새가 폴폴 풍기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전에도 나눴지요. 그가 그의 아내의 이 오빠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 이놈 잡히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나. 왜 그랬는가 하면 내연에 여인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피게 되니까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부인이 그것을 알고 오빠에게 하는데 오빠들이 덩치가 커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가, 겁을 먹어가지고
그 부인이 사직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일신상의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미 이 공산당 당원 선생은 그 다른 여자와 더불어 이 오빠들 겁이 나가지고 아주 먼 나라 남쪽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교감 선생님, 참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어느 날 학교에 제 아내가 출근을 하고 보니까 세상에 땅바닥에 누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 얼굴이 파랗게 변했는데 심장이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숨이 되었겠지. 놀래서 병원으로 나르고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당시 코이카 닥터들이 있는 병원으로 그를 불러다가 진찰을 받고, 그리고 이 심장 연약한 부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그곳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정상적인 이 직장 생활은 어렵습니다. 학교 교사 일도 일단은 내려놓고 치료부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니까 그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서 학교에 사직서를 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 찔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떠나게 될 때에 한 달치 월급을 더 주고 퇴직금도 넉넉히 챙겨서 진심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고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으니 그의 아내가 목사님의 딸이에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러니 그가 돌이켜서 다시금 주 앞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회초리의 맛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심장이 그렇게 막혀서 얼굴이 파래질도록 땅에서 뒹구는 처지가 되었고 더욱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으니 깨달음이 없었을까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이 학교의 교사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려다.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은 두고두고 교사들의 마음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그 나라의 이 모든 영역으로 선교사와 같은 인물들로 보내기 위하여 세운 학교 가운데 회파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성군 다윗의 이 권좌를 찬탈하려고 하고 권모술수를 일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시니, 그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는 일로 오히려 간증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때가 어떠한 때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백성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또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이니,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금요일 밤 기도에 지나온 날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 가운데 참 그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결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beyond my control,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니,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손을 들으시는 여호와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와 또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승리자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